여러분들 혹시 구마의식이 뭔지 아세요? 자, 구마의식이란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이제 그의 깃든 악령을 이제 악귀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말을 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귀신을 좀 믿는 사람이라서 좀 약간 악귀? 이런 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한 가정에서 구마의식이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가 이뤄진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구마의식이 진행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끔찍하게 구마의식을 치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사건은 1년도 되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악령의 세계로 따라오시죠. 2016년 8월,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2016년 8월 무더운 여름,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평범한, 그냥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발생 5일 전부터 가볼게요. 야, 김태수, 김지수, 니들 오늘부터 물, 채소 그 외 아무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엄마는 아들과 딸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강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물과 채소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3일이 지나게 돼요. 너네 이제 채소랑 물도 먹지 마. 자, 엄마의 강요로 시작돼 버린 단식. 그들은요, 이제 딸과 아들은요, 그래도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밖에서 막 몰래 라면도 먹고 빵도 사 먹고 이것저것 사 먹으면서 겨우 허기를 달랬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10일 전부터 금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10일 동안 물하고 채소밖에 안 먹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월 18일. 다들 모여. 여보도 와요. 자, 기도드리고 찬양합시다. 자,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다음날 출근으로 인해서 이제 안방에서 잠을 청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겨진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밤새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사건 당일인 8월 19일 오전 6시경 남은 이 세 사람은 거실에서 계속 막 기도와 찬양을 막 계속 반복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다시 조용. 얘들아, 방금 엄마가 은혜를 받았어. 신이 드디어 엄마를 선택했어. 날 택하셨어. 김지수, 넌 신앙심 약하니까 엄마가 기도해주게. 일로 와봐.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딸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도를 드리던 엄마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짓는 자신의 애완견을 가리켜요. 시끄러! 누구야? 누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신이 이미 날 선택했어. 신은 날 선택했다고. 누구야?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저기 악귀. 저기 악귀. 엄마 왜 그래? 저기 순실이, 저 최순실이 저 개새끼한테 악귀가 씌었어. 엄마, 정신 좀 차려. 순실이한테 무슨 악귀야. 아유, 멍청한 새끼들. 야, 니들은 이거 하나 볼 줄도 몰라? 이래서 안 돼. 저 순실이 저 악귀 새끼가 지금 왜 계속 나보면서 짖겠니? 신이 엄마를 택한 걸 알고 있는 거야.
못돼 처먹은 것. 안 되겠다. 김지수, 너 가서 주방에서 칼 좀 갖고 와. 그리고 너 가서 너 야구 배트든 뭐든 하나만 갖고 와봐. 오늘 죽었어. 엄마, 아 왜 그래? 아 그만 좀 해. 쟤 그냥 짖는 것 뿐이야. 하루 이틀이야? 입 닥쳐. 자, 그렇게 엄마는 자식들에게 칼과 둔기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그게 바로 뭐냐? 딸의 행동이야. 자, 평소 같았으면 딸은 절대로 이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막 주방에서 칼 갖고 와. 근데 막 엄마 왜 그래? 아 싫어. 약간 이런 애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뭐에 홀렸는지 주방에서 칼을 3자루나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아들은 이제 야구 배트 같은 걸 가지고 오고 이제 다 같이 자신들의 애완견을 막 구타하기 시작해요. 막 구타하면 소리가 막 클 거 아니야. 막 슈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이제 아버지가 뭐야?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여보도 와서 거들어요. 지금 순실이한테 악기가 씌었어. 빨리 거들어, 빨리. 이 사람 다들 미쳤어? 그만 안 해? 니들 그만해? 그런데 이때 딸의 눈빛이 돌변해요. 뭐? 그만해? 이 악기가 우리한테 씌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거들질 못할 망자이? 아버지는 딸의 그런 모습에 당황을 해. 그럴만했어. 왜냐면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사실 딸은 신앙심이 깊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앙생활을 매번 못마땅히 했대. 막 교회 가서 막 오늘 예배드리러 이제 집사님들 올 거니까 지수야 너는 뭐 같이 예배 드리든가 뭐 방에 있든가 하자. 엄마 나 그냥 나갈래. 또 예배야? 집에서 예배 좀 드리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보고 교회 가라고 제발 그거 강요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갈게. 이랬던 딸인데 이런 딸이 갑자기 거들지는 못할 망정 이러니까 아빠가 놀란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여튼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설마 강아지를 죽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그친 후에 출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들은 결국 애완견인 순실이를 끔찍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악기 주제에 감히 우리를 농락하려 들어? 싸가지 없는 거. 김지수 너 대가리 쪽 잡아. 김태수 너 다리 잡아. 신이시여 이 악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엄마는 애완견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요. 그렇게 애완견은 결국 몸통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 그 정도로 아니 생각을 해봐. 주방용 칼로 강아지의 목을 땄어. 소름 돋지. 자,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채 강아지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김태수, 너 양동이 갖고 와. 에이, 악마 새끼. 그런데 이때 딸이 뭐에 홀렸는지 갑자기 몸을 막 떨기 시작해. 그러더니 자기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해요. 김지수, 너 뭐 하는 거야? 지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지수야! 엄마는 딸이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광경을 이제 보고 필사적으로 딸을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 이때 딸이 갑자기
신? 신 같은 건 없어. 신은 없다고. 죽어. 죽어! 딸이 갑자기 엄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 그래서 엄마는 이제 강아지에 깃든 이 악령이 딸한테 깃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넘어뜨려요. 넘어뜨린 후 머리끄댕이 잡은 채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딸을 화장실 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들, 저 악기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한번 해봐. 좀 전에 엄마가 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 눈 똑똑히 봐, 이 악기 새끼야. 더러운 거. 감히 우리 가족을 물 먹이려고 그랬어? 건방지기는. 니까짓 게 아무리 그래봤자 난 이미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니까짓 거 퇴치? 웃기지도 않아. 아들, 시작해. 그런데 이때 아들이 뭐에 홀린 걸까요? 아들은 동생의 목을 칼로 수차례 내리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는 둔기를 가지고 가서 딸을 미친 듯이 구타하기 시작해요. 이제 피가 사방으로 막 튀기지. 막 여기 튀기고 저기 튀기고. 자, 이때 동생 목 쪽에서 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잘하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리 줘봐.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어? 이렇게 내려치는 거야. 아이씨. 아들은 또다시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게 됩니다. 결국 딸의 머리는 딸의 머리는 뭔가 분리가 되죠. 자, 이제 엄마는 딸의 머리를 한쪽에 내팽개치면서 말해요. 아들, 야, 악기 대가리 봐봐. 꼭 지같이 생기지 않았니? 자, 살해를 한 후 엄마는 간단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래서 이제 멍해져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너도 악기가 씌었니? 너 말해봐. 너 악기 씌었어 안 씌었어? 너 악기 씌었지? 엄마,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치? 그래, 우리 아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데. 그럴 일 없어. 신이 우리 아들을 꼭 지켜주실 거야. 엄마가 은혜를 받았잖아. 아들, 엄마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이따 저녁 뭐 먹을래? 갈비 줄까? 엄마는 그렇게 외출을 하게 되죠. 그 후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아들은 이렇게 한참 동안 고심 끝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요. 아빠. 그래 아들. 니네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어? 제가 지수 죽였어요. 뭐? 잘 안 들려. 뭐라고? 제가 지수 죽였어요, 아빠.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며 범행을 아버지에게 털어놔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지금 근무 중이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지인에게 집으로 가달라며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지인이 집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지인 눈앞에는 정말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지인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사건.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가 되죠. 그런데 이때 엄마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그렇잖아. 자, 엄마는 그때 이제 동네를 이제 배회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태수 엄마 어디가? 오늘 지수 좋아하는 음식 좀 해주려고 마트 좀 가려고요. 우리 지수가 오늘 초밥이 좀 땡긴다고 해서. 으이구, 아무튼 자식 사랑은 우리 태수 엄마가 짱이야. 동네 최고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당시 이제 동네 주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요, 엄마 김씨는 동네에서 굉장히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대. 그러니까 김지수 막 이런 성격이 아니라 평소 때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수도 별로 없고 되게 조근조근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대. 그래서 태손마? 에이 말도 안 돼. 태손마가 무슨 자식들을 얼마나 이쁘었는데 아니 그 조용조용한 사람이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아유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요. 아니 그리고 태손마 집에 그 모식이냐 그 뭐냐 그래 그 교회 사람들인지 뭔지 그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도 얼마나 조용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동네에서 굉장히 침착하고 참하고 착하고 조용조용하고 정말 숫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지. 자, 여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터벅터벅 거리를 방황하던 이제 엄마 김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 고심 끝에 엄마는 결국 오후 6시 30분경 이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김씨를 찾고 있던 경찰이 이제 경찰서로 이렇게 향해 걸어오던 김씨를 체포하죠.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 중 엄마는 딸한테 악기가 씌었어요. 이 말 외에는 대부분 묵비권으로 거의 진술을 임했다고 해요. 그 경찰은 아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병원과 요양원으로 보내져서 이제 정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들은 이제 이번 2017년도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자, 법정의 최종 진술에서 엄마는 이렇게 진술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안 믿겨져요. 그때 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몸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전 딸한테 미안한 죄책감은 없어요. 제가 몸으로 느끼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벌은 다 받을게요. 근데 우리 태수, 우리 아들 형만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벌 다 받을게요. 우리 태수만. 자, 엄마는 최종 진술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제 그의 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후회돼요. 이렇게 산 거 정말 후회돼요. 분명 엄마가 변해가는 거 사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막지도 못했고 동생을 죽인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저 무슨 벌이든 형이든 다 받을게요. 라며 진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 중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고요. 엄마는 결과가 이번에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무기징역? 징역? 다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군요. 그런데 엄마는 이번에 심신미약 및 정신적 질환 그리고 조울증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요. 무죄를 선고받아. 그게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어. 어이가 없음. 그쵸? 너무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다. 그래. 레알? 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무죄를 선고받아요. 자, 무죄를 선고받은 엄마 그리고 아들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죽이는 거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데 무죄를 선고받다.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정신적 질환, 내가 만약에 진짜 맘먹고 사람 죽인 다음에 미친 척 막 죽어라 하면은 그 사람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모자는 대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한 전문의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이 평소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엄마와 아들이 딸을 이제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얘가 이거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짜증이 난 거지. 짜증이 나니까 그 아이를 살해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심이 깊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뭐 저는 뭐 종교에 있어서 뭐 불만을 갖고 이러지 않는데 신앙심이 깊은 건 좋은데요.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오늘 이 사건처럼 신앙심이 별로 깊지 않았던 딸이 죽은 이유도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악기는 딸과 강아지에게 깃든 게 아니라 아들과 엄마에게 깃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